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되신 주님, 독수리 같은 이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림.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우리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예배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5번째 말씀으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도 받고 또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깊어져야 되고, 또 영적인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도 만나고 정말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깊어져야 되고, 또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영적인 체험이 많아져야 된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무시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니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제자로 사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주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대제사장인데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캐피탈, 아주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성소를 관리하고 제사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 제일 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 후로 혈통적으로 아론의 장자들이 계속 아론의 큰아들, 아론의 큰손자, 그래서 혈통적으로 그 직계가 대제사장직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종신토록 이렇게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년의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은 7월 10일에 이제 유대인의 성당은 그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예배처소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면 죽어.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거기 대속죄일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도 죄인이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이렇게 죄값을 피로 치렀습니다. 하고서 이제 들어가고,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 이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대속죄를 지켜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회복시키는 게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지금 고향 땅에 살지 않아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저 튀르키예,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하면 금방 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는 분, 이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흘린 대제사장 같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단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지만, 예수님은 따라서 스스로, 예수님은 소나 양이 아니라 스스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단번에 완전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제사장이야. 아까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대제사장은 우리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옛날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자기는 안 죽어, 그러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지만, 따라하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단번에 성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이 지는 지금도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게 되면 단번에 완전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오는 고통과 저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다고 죄에 대한 그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대신 짐승이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은총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과 입술에 피는 예수님이 다 흘렸어.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 구약시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 받으려면 양을 잡든지, 그것이 없으면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미 단번에 완전하게 변함없이, 그 반복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피는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어요. 죄값은 더 이상 우리가 치를 이유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와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스스로 진 자범죄,
우리가 모르지만 조상 때로부터 저질러온 죄가 우리에게 물려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노름하고 아버지 술 먹고 그창 뒤집어지는 거, 그런 거,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술 먹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안 산다고 했던 그 아들이 나중에 술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그래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죄값이 있어. 그래서 조상의 죄야. 또 내가 정말 피눈물 나게 아끼고 키워놓은 자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손들의 죄까지 입을 열어서 회개할 때 내가 죽는 피는 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따라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한 가지 영적인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영적은 지켜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내 죄가 송아지만큼 크다는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염소 2마리만 잡으면 돼요.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응? 내가 8시에도 물었고 9시 반에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한테만 물었어요. 왜냐하면 똥똥학교 나온 사람 모를까 봐. 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 1마리를 제물로 드렸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염소 새끼 2마리를 드렸어. 따라서 내 죄가 온 백성의 죄보다 크다 작다? 크다는 걸 깨닫고 드리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속장입니까? 겉장이지. 회장이라고 하면서 밥도 하나도 안 사고 커피도 안 사고, 이게 무슨 친목계 회장입니까? 성교회 회장이라면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전하, 적어도 우리가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의 죄, 내 자손의 죄,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피 흘리지 않고 용서받으려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예수님 만난다면 깨달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 자신이야. 아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8시, 9시 반, 11시 반, 2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몽땅 지은 죄가 염소 2마리만큼이라면 저 혼자 지은 죄는 송아지만 해요. 아까 우리 교회에서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전중구다. 근데 9시 반에는 몇 사람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확 내려가서 그냥 한마디 해주려다가 말았어. 그런 심정으로 회개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야. 회개는 비교해가지고 승질내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게 보니까 온 백성의 죄는 염소 새끼 2마리만 한데 온 백성이 얼마나 많아. 내 죄는 송아지만큼 크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는 나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 새끼가 지혜비 닮아가지고 맨날 이런 소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오늘 제가 마음이 행복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여성교회 김혜영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데 그 딸하고 사이가 저 뒤에서 2번째 예배를 드리더라고. 근데 그 사이가 그 김혜영 권사님 딸을 그냥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어디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요. 아까 같이 해봐 빨리. 응?
그렇지. 그냥 이뻐가지고 이뻐서 쓰다듬어 준 거야. 근지럽다고 해서 긁어준 거야. 멀리서 보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저 이쁘고 잘하는 건 내 와이프고 속썩이고 잘못된 거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잘못이라고 그럴 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죄는 송아지만큼이고 온 백성의 죄는 다 합쳐놔도 염소 새끼 2마리 같다는 심정으로 회개할 때 자유함이 있고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약속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가 뭡니까? 회개해라. Repent and the kingdom is coming to you.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찾아온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 아니야.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 죄는 송아지만한데 온 백성들의 죄는 염소 새끼 2마리 같은데 나 혼자 죄 지은 게 송아지만큼 커 하는 그 회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 온 백성의 죄가 염소 새끼 2마리인데 나 혼자 지은 죄가 막 송아지만큼 크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가졌지만 인간 예수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신성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크리스탈로지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2000년 동안 예수가 계속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인간이야.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가진 분이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냐 하는 영적 대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주장하는 무리들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고 결국 이단이 되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세력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초월해요. 정말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스위치 한번 올려놓은 거 내리지도 않아. 이 불 끄고 잡는 것도. 그 다음에 절대로 성전 멀리 이사 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 꼭 걸어 다닐 만큼만 주변에 사는 거야. 차 타고 다니면 그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살으라고 이 옷이나 이런 데 막 이렇게 바느질로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여줘. 이걸 테프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좋은 선생에 불과하다. 이슬람교, 제가 꾸란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거기는요 많은 성경 규적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와. 그런데 뭐냐면 그 이슬람교에서도 뭐냐면 예수를 인간이라는 거야. 그냥 신은 알라 딱 한 사람밖에 없고 인간이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지 선지자지 신은 아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뭐 도덕적 예수, 정치적 예수, 혁명가 예수, 그냥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두 가지의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육신을 가진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때 교인들의 의견이 다 달라. 조금 옛날 속담이니까 할 수 없어요. 물어볼게요.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호레비가 안다고 그러더라고. 8시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아까 이쪽 과부들은 과부가 알아요. 근데 이쪽에 호레비들이 좀 있었어요. 호레비가 알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소리를 키워서 속으로는 생각했어. 알긴 알겠다. 왜냐면 어차피 혼자 사니까. 저렇게 김혜영 권사님 딸하고 사이처럼 예배당에 와서도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런 인간들이 알겠어? 내가 지금 이름 생각 안 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까지 얘기하다 그랬지?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인간이 아무리 힘들겠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 인간이 질그릇 같다, 인간이 아니고서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인도 선교의 역사에 보면은 선교사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물론 도마가 처음에 들어갔지만 그 뒤로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인도는 이제 그 원래 민족 종교가 힌두로부터 시작해서 브라만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는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서 살생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개도 될 수 있고 송아지도 될 수 있고 지렁이도 될 수 있고 뭐 못되게 산 사람 뱀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기어다니는 게 자기 조상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생을 못하게 해.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약하고 죄도 많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젊은 청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 논두렁 밭두렁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또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개미굴이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지 햇살을 보고서 막 일하러 줄 서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그냥 돌아다녀요? 줄 서서 가요? 촌에서 자란 사람은 다 알아요. 줄 서서 막 수백 마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오고 들어가고 먹을 거 가지고 이제 막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농부가 막 밭을 갈아엎는 거야. 그리고 물고랑을 트는 거야. 그럼 조금 있으면 이거 다 갈아엎고 물리 거기 들어가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개미가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기절해가지고 그 청년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움직여! 이사가! 저기 농부가 밭 갈아. 조금 있으면 물 들어와. 니네 다 숨 맺게 죽을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질러봤자 개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가 그때 지혜를 딱 가지고, 학생, 만약 학생이 개미가 돼서 여기 가서 빨리 피해라, 갈아엎어진다, 홍수가 난다 이렇게 한다면 이 개미들이 살아날 수 있겠지? 그럼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해? 나는 못하죠. 인간이라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우리가 우리 얼굴과 똑같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로 전해준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인도 선교에서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은 그분이 뭐 힘이 없고 뭐 무슨 인간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대.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란 걸 알았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육신의 아들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영적인 존재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요한복음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카타 사르카, 육체 덩어리,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이 보고 싶은 거, 육신이 먹고 싶은 거, 육신이 가고 싶은 곳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카타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자면 먹고 자자면 자고 가자면 가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봤더니 나이답지 않게 조금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이거 연예인이니까 뭐 외모도 가꾸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니까 막 흰머리도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자기 관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관리를 했더니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흰머리가 올라가다가 밑에는 깜장 게 나오더래요. 까만 머리가 나오더래.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야. 의심의 안개 거치고, 전 거치시라고. 우리 처할머니가 103살에 돌아가셨어요. 90 몇 살 되니까 검정머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검정머리가 나오고 얼굴도 탱탱해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먹었냐, 무슨 좋은 약을 먹었냐, 음식을 먹었냐, 다 좋은 걸 뭐 먹었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특별한 게 한 게 없대요. 뭐 좋다는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먹고 싶지만 맛있게 보이지만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먹었대요.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 보암직하고 뭐 근데 저는요 왜 그렇게 유해식품이 맛있어? 하여간 몸에 안 좋다는 거 튀긴 거 볶은 거 막 그렇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집에 가면 너무 영적인 전쟁이 세요. 못 먹게 하고 먹게 하고. 지금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야. 내 육체대로 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다 그냥 알지. 그래 그거 쫓아가면 너 죽어. 우리 육체는 그저 죽으면 한숨에 흙이나 재버리는데 네가 영이 사는 길을 찾아야지. 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육체로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거 쫓아다니니까 결국 죽는 거야.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물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인 게 있지만 그 육체대로 살면 내가 죽으니까 절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나 이거 뭔 소리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동정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지.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요, 자기의 강함을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배웠어. 지력. 나 이만큼 강해. 체력.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재력.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다는 것을 스스로 피하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깔보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질랜드 한 선교, 원주민 선교 딱 2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아까 말레이시아 같이 막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봤는데, 지금도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하카춤은 그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라고 있는데, 그 마오리족들의 전통 춤인데, 그 원주민들이 막 그 종족들끼리 이렇게 전사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사들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춤입니다. 5가지가 동작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눈을 부릅떠야 되고요, 혀를 있는 대로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잡아먹을 거니까. 내 입이 크다는 걸 해서, 지금 남자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죄송한데 여자들이 하는 건 못 보겠어요. 막 이렇게 혀가 이렇게 내밀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르고 팔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5가지, 눈을 부릅뜨고 막 혀를 내밀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팔뚝을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야.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자신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눌리지 않으려고, 소외되지 않으려고, 밟히지 않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밀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며 팔뚝을 휘젓고, 나는 이렇게 센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약한 자는 소외되니까, 약한 자는 무시를 당하니까, 약한 자는 도태가 되니까. 여러분, 공작새가 가만히 있다 사람 지나가면 엉덩이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부채를 만드는 게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강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주먹만한 고양이가 승질날 때 털을 딱 세우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강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은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됐지만 옛날 유럽의 전통에 보면 어깨에 뽕이 빵 들어갔어. 빵 들어갔어. 왜? 내가 이렇게 강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뼈쪽 구두가 왜 나온 줄 압니까? 이거는 원래 군인들이 신던 그 가죽신에다가 앞에다가 진같이 뾰족한 걸 담아놨어요. 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되게 뾰족 구두 신은 사람들 성질이 싸나. 이게 전통은 강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달라요.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내가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 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재단의 목자로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모르겠어요, 적어도 맡겨주신 양떼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무시받지 않도록, 뭐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무시받지 않도록 지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도리어 연약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참 연약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소외되고 밀려나가고 할 때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변화시켜서 육은 죽어도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올 한 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